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어떤 제목이냐? 본질만 붙잡고 가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 광야의 메시지, 본질만 붙잡고 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 본질만 붙잡는 다의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붙잡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으라는 소리. 어차피 우리가 광야가 너무 넓고 또한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돌다 보니까 광야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광야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던 공간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 붙잡힌 공간 안에서는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광야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죠.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환절기가 되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가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평균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날이 오면은요, 모든 면역력이 확 저하된대요. 떨어진대요. 근데 광야는요, 20도와 30도가 넘게 차이 나는, 진짜로 밤에는 땀이 나질 않아요. 말라버려요. 그냥 썩지 않고 말라 죽는 곳이고, 밤 되면 어떡하죠? 얼어 죽잖아요. 그죠? 진짜 막 얼음이 껴서 오는 건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일교차가 심한 곳이에요. 어찌어찌 잘 살 수 있다 그래도 환경 자체가 어떤 병을 얻든 위협을 당하든, 그리고 계속 전쟁하면서 싸우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본질만 붙잡고 가라. 그 유명한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삼배바지 방구 새듯 사라져 버린다고. 삼배바지 위에 방구 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형태만 남아있는 걸 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처럼 격언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건요, 다시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었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있고, 결국은 그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꿔놓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본질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이건 안 바뀐다고요. 그죠? 종교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단순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끝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시기로 정하시고 약속 주신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어느 때 찾아오느냐? 나이가 들고 그리고 잃어버릴 때예요. 나이가 들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계속 생겨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 일 속에서요, 자꾸
자꾸 내가 가진 게 생산적이다. 더 새롭게 생기는 것보다 더 잃어버리는 게 더 많고 소모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유, 오늘 우리 권사님 집에 가서 딸이나 하나 만드시면 되겠다.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이제는 생산적이지 않아요. 내가. 그죠? 자고 일어나면 그날 아침 너무 개운하고 내일 뭘 해야 될지 막 기대되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시간아 빨리 가라.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죠? 그래요. 내가 좀 고집부리지 않고 빨리빨리 내가 찾았으면 다행인데 이 나이 들고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막 골마서 터진 것들만 보인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너무 꾹꾹 참고 있던 것들이요. 힘을 잃어버리고 그죠? 이제 뭔가 내가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그때 이제 내 아팠던 상처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불신앙의 각인이 먼저 나와요. 내 안에 있었던 있죠. 분명히 나는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돈 없다고 돈 걱정하고 사람 잃었다고 있잖아요. 그 안에 또 내 상처받았던 자존심 그런 것들만 생각나죠. 막 그때 막 말씀이 떠오른다. 그리고 막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찬양이 입에서 고백된다. 그런 분들을 잘 못 봤어요. 아주 고명하신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느냐? 본질을 붙잡을 때, 그리고 붙잡기 위해 내려놓을 때 내게 없는 것들이 찾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허무 가운데서 시작하고 어떠한 욕심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 하는 그 기도 말고요. 그것도 기도의 하나의 한 일종이지만 나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뭐죠?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대부분 다 기도 안 하시죠.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신앙. 기도가 어디 속에서 나와야 되느냐? 신앙과 말씀의 구절. 이것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한 사람이 그래서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무엇이 나오느냐?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나는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내가 뭐예요? 내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아닌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시작하는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 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기도를 하면서 나를 찾는 메시지가 이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바울이 편지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초기, 중기, 말기로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맞지만 초기에 뭐라고 그러죠? 사도 중 작은 자. 그 다음에 성도 중 작은 자. 나중에 뭐죠?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 대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알아요. 칭찬하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죠? 그나마 나는 사도의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성도들보다 못한 작은 자다. 나중엔 자신이 전혀 드러날 필요가 없는 그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죠? 오히려 자신을 떠받들 때는 죄인 중 괴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찾아지느냐? 사람과 사건 가운데서 찾아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 들으면은 열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나를 찾는 메시지를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최면도 건다니까요. 나는 이렇다. 막 있잖아요. 이 왕년엔 내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거짓말 하는 이유도 자존심 때문이고 거짓말 안 하는 이유도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 보시지 않아요? 자존심 챙기려고 거짓말하고 뭐예요? 자존심 때문에 솔직하려고 말했는데 상처 주잖아요. 일을 만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건 만남 있을 때 나를 찾는 메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같아집니다. 말씀과. 내가 되고 싶은 나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약속을 따라갔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세 번의 큰 재앙, 포로 속국 노예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교회가 언약을 회복할 때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언약을 잃어버릴 때 뭐 했다고요? 어려워졌다. 이거 너무 인과응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억과 역사에 이걸 심으시는 거예요. 메시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는데 굳이 왜 언약을 회복하는 시점을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본질, 필요가 뭔지 알게 하신다고요. 전쟁에서 싸우고 뭐 열심히 준비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언약이 회복될 거다. 그걸 역사와 기억 속에 두시고 뭐예요? 필요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나를 찾는 메시지.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 되었느냐?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 왜 메시지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고 결국은 이게 어떠한 공식이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잖아요. 나를 찾는 메시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이 있다면 각자 다른 성도에게 무엇이 있냐? 하나님이 나의 출처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원인이 되신다는 거. 다른 말로는 창조주입니다. 시작과 원인과 근본. 근데 이분이 뭐 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닿아 있는 뿌리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듯이 우리의 뿌리, 시작에 공급처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목자시요 그렇죠? 내가 피할 바위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는 내 본질이십니다. 다윗이 왕일 때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본질을 바로 봐야 여러분 구하는 게 달라져요. 본질을 못 보면 이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와 이 나를 찾는 메시지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없으면 또 뭐 하느냐? 현상을 바꾸려고 해요. 그죠? 이 현상에 따른 그리고 남들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복 받는다는 개념으로 자꾸 안정시키려고 한다니까요. 나를. 근데 바울이 뭐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따라가기 시작했다니까요. 어제 전사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욥이 뭐 했어요? 처음에는 왜 나를 자꾸 괴롭히세요? 그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침 삼키는 순간에도 친구들도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데 결국은 뭐예요? 나를 왜 만드시고 단련하시어
내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는 내가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도 그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본질을 찾는 메시지.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이 선악과는요, 불신앙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내 욕심, 나 중심으로 가는 이것들 있잖아요. 이걸 내려놓고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치면, 특히 하나님 자녀가 뭐가 보이느냐? 눈에 보이는 한계, 내가 가진 연약함에 인생이 허비됩니다. 계속 이끌려가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냐? 해방돼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본질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해야지만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전에 뭐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과 예수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요. 해방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자유로웠습니까? 모세가 자유롭게 도망갔어요. 노예가 아니니까. 그죠? 사람도 죽이고 미디안 강에서 양치기 한다니까요. 자유로운 겁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해방됐다고 해서도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쇼생크 리뎀션, 쇼생크 탈출. 거기에서 무기수로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알바를 하는데 뭐예요? 오줌 싸러 가려고 하니까 허락 받잖아요. 오줌 좀 싸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허락받지 않으면 오줌도 안 나와.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총 사러 가죠. 왜요? 다시 감옥 가려고, 죽으려고. 그렇다니까요. 이 한순간에 인생이 묶여버리면요. 그렇다니까 해방돼서 자유롭지 않아요, 사람은. 목적지가 없는 해방은 방황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묶여 있어도 자유한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유의 뜻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닙니다. 자유의 진정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강제적인 힘에 이끌려가지 않는다가 자유예요. 우리는 이 진리가 뭐예요? 더 이상 우리를 운명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다고요. 사망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 상태가 자유예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운명이. 그게 자유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적 싸움 해야 내가 확인되어집니다. 평균, 적당한 다수, 힘의 논리, 수의 논리에서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내가 찾아져야 돼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기준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말씀이 기준이 되질 않으면, 여기에 나서 나를 찾아지지 않으면 또 미운 오리새끼가 된다니까요.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들 따라다녀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살려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똑같이 보고 내게 주신 걸 놓치고 계속 평균과 비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여행 다녀야지만 많은 걸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여행이 무서워요.
왜 무섭냐? 돈 쓰는 게 너무 무서워요. 있어야지 막 펑펑 쓰고 오지. 그죠? 돌아와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뭔가 열심히고 항상 준비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늘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배 아프고 속 쓰리고 막 있잖아요. 이 신경성 막 그런 것도 있고 예민한데 오히려 갔다 오면요 그 부담감이 더 많아요. 얼마나 좀 불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 이 말은 뭐냐? 미래를 아신다는 거예요. 전능.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충분히 통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시고. 그쵸? 그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시면서요 약속하셨어요. 함께. 그러면 내가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두렵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두렵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고요. 때로는 자신 없죠. 사람 앞에, 사건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요즘 들어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과 얘기하고 제가 스스로 기도하다가 가끔씩 놀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본질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요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저에게 잔소리해 주거나 포럼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죠? 뭐 제가 막 찾아서 듣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이 아닌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세요. 영적 싸움의 필요를 아는 나로 만들어 가신다면 두 번째는 세상 나타낸 그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타낼 증거. 분명히 광야에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7족속 31왕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은 뭐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모든 백성에게 족속으로 인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보이냐? 내 자식이다 봐라 이거예요. 얘가 내 자식이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나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했다고. 그런 것처럼 얘가 내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인데 내 자식을 무릎 꿇리지 않는다. 내 자식을 도구처럼 사용하고 버리지 않는다. 나는 내 자녀에게 내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잘못해도 용서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자녀의 배경이다. 이걸 광야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40년을 계속 함께 하고 돌고 있는데 왜 여리고 성에 앞에 갔을 때 그들이 간담이 다 녹아 있습니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왔구나. 우리가 이 큰 성으로 지킬 수 없구나. 돌 하나 던지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전도고 증거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증거는 뭐냐? 여러분 어디 가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어려움과 때로는 조금 불편한 일들 그런 가운데 도전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질적인 단어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얼만큼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아멘. 거기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진짜로 지옥, 천국, 행복, 종교에서 다 말하죠. 복,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바꿔놓는 정도가 아니라 뭐래요? 우리의 호적이 창조주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들의 나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시간이 갈수록 치유되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참 행복, 복음만은 참 행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다른 말로는 우리의 현장,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자, 종교인, 병든 자, 예비된 자, 무감각한 자, 방해하는 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치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지금 보시면 중고생들 마약에 벌써부터 중독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죠. 뉴스에 나오면 이러고 그냥 가시잖아요. 메시지를 별로 안 담고. TCK라고 하는 다민족의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없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교회에 안 온다고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안 보이면 없는 거야. 원인 모를 병, 우울증, 정신병, 조울증. 지금 주변 얘기 많이 못 들으시죠? 노인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 집에 가보면 노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돼서 집에 이렇게 주변에 머물고 있대잖아요. 네? 우리 권사님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가 그렇게 똑똑한데, 그죠? 뭐 한대요, 집에서? 밥만 해 먹고 있다고. 얼굴도 잘생겼다면서요. 이제 군대에 갔다가 쫓겨와서 공익도 못 가고. 기억이 안 나시나 봐. 내가 들은 날만 기억하고 있는 건가?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미 사회 부정응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게 우리 자녀면 어떨까요? 어떤 주식에, 어떤 도박에, 어떤 투자에 실패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 현장이 아니에요. 그것만 현장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 모르는 두려움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 그죠? 우리는 복음 메시지 아닌데 괜찮아질 거야. 이런 착각을 하는 거고. 지금 노인들 다 노후 걱정, 성 정체성 혼란, 이런 거 있죠? 경쟁. 참,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만 있는 일이 아니라 청년 고독사? 이런 것들 많대요. 졸혼 이래가지고 혼자 살다가 가니까 저희 이모도 그랬어요. 혼자 살다가 가였어요. 근데 참 우리가 현장을 못 봐요. 왜 치유의 행복을 가져야지만 이게 된다 그랬냐? 우리는요, 이걸 지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우리는 보고 싶어서 배워서 보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아서 보게 돼요. 인도 받아서 보게 될 때 그때 또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살릴 답을 주셨지?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확신한다. 여기서 공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예요. 시작된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에베소 2장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말미암아요.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39절 확신. 여기서도 바울이 한 꺼낸 고백이 뭐예요? 그 확신은 내 지식 감정이 아니라 설득하심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간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증인들은요, 이어져 있어요. 무엇이 이어져 있냐?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 있고, 보좌라는 그 축복이 영적인 것인데 강단과 내 인생, 그죠? 거기에 혼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자유함의 힘,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질문하느냐? 살아있는 질문들이에요. 생명. 그 말은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생명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여기에 응답받는 거예요. 나에게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만 자꾸 얘기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 그게 나다. 그럼 아버지 얼마나 답답할까요? 딱 만났는데 문제 좀 해결.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에 나왔던 그 짧은 쇼츠인데, 소아마비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딸을 아버지 걷게 해주고 싶다고 기계를, 바퀴 달린 기계를 엎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발을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몸을 못 가누는 그 딸이 키가 커요. 또 중국인데. 근데 엄청 침대보다도 더 큰 게 갑자기 딱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다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씩 가는 거죠. 근데 옆에 아빠가 뭐 하고 있는지 보였어요?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춤을 춥니다. 진짜 무슨 이렇게 트로트처럼. 딸이 막 이렇게 조금씩 기계에 의존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게 기쁜 거죠.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 기계를 뭐 만들든 빌렸든 했을 거고, 딸은 진짜로 거의 기계에 의존해서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 것 뿐인데, 아빠가 좋아서 막 춤을 막 추면서 옆에서 막 따라가면서 있잖아요. 진짜로 방종맞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 그 속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때마다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 있고, 필요할 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던 그 똑같은 일상에 하나님께서요, 뭘 주고 싶으셨냐? 필요입니다. 필요. 근데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에 대한 답이 소명으로 부르심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똑같은 말입니다. 부르셔서 부르신다 이거예요. 노아를 부르셔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뭐예요? 백성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과 그 임금들을 세우시고, 16장에 나오는 그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다 뭐 하는 거예요? 부르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데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신 사람이 결국 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는 교회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모여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대부분
교인들이 지금은 이제 뭐가 맞네, 뭐가 틀리네, 우리는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교회는 뭐냐?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해져야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본질이 수호됩니다. 아니면 부족한 것만 계속 얘기하든지 싸우게 돼요. 교회는 전 삶의 영역을 개혁할 수 있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는 교회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걸 다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임하느냐? 우리 현장에 말씀의 공의와 법도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으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무엇이냐? 결국은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의 사상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응답받아야 가정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응답받아야 우리 가정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내가 믿는 것이 내 자녀에게도 저게 맞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있죠. 뭐가 바뀌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데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요, 어떤 사람들을 살려내느냐? 교회이기 때문에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지쳐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담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잘하는 게 있다? 다 그런 걸 가지고 뭐 하느냐? 결국은 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지쳐있는 사람도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그 현장으로 다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나, 현장, 교회예요. 이 생명은 다른 말로 교회인데, 응답은 무엇이라고 했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축복은 뭐라고 했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 놓으신 것, 그래서 당연히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뭐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는다. 다른 말로 맡김.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광야에서 주는 메시지 결론, 하나님께 맡겨라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잃어버린 목적도 괜찮고 모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비밀의 보화가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안에예요. 그 안에. 신앙의 본질의 가치,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입니다. 나, 현장, 교회. 그것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삼위가 하나인 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분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시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는 현장, 진짜로 다른 건 아니고 본질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있죠. 내가 이건 껍데기였구나 이렇게 발견하고 후회하는 현장 말고 나를 인도하고 지금도 지키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에 결단하는 그 현장이 오늘 여러분 가셔서 확인되어지고 또한 이 세 가지 메시지로 확인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시간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시고 내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현장에선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